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로마서가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행위 구원을 평생 믿고 살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행위가 아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바울의 주장이 유대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들의 믿음 세계를 뒤흔드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철석까지 믿고 있던 어떤 가치가 알고 보니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구원관은 이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또 할례를 행함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설파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로부터 저항이 심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신칭의 복음이 그들로서는 유대교의 그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이 논쟁이 이제 심해지자 바울은 이 논쟁을 끝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두 사람의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로마서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쭉 읽을 때 이 개역 개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제 찬찬히 로마서를 풀어서 좀 듣다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4장이 바로 이제 바울이 이 이신칭의의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과 바로 이제 다윗의 예를 바울이 제시합니다. 바울이 참 지혜롭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굉장히 권위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재차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여기 육신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육신으로라는 말은 인생의 자랑이 되는 업적, 공로, 또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노아의 12대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데라의 아들, 그의 아버지가 데라였죠. 갈대아 우르는 오늘로 말하면 미국의 맨하튼 같은 그런 대도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가 언제 결혼했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그의 나이 75세, 또 그 아내의 나이 65세,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이제 10살 차이의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그 부모 집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 신을 찾아서 절에도 가고 또 사원에도 가고 이렇게 또 산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심으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게 큰 차이죠. 하나님께서 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갈대아 우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대도시였는데 그 화려한 도시에서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무언가 선택받을 조건이 또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믿음의 시조가 되고 또 믿음의 그 조상이 되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그가 쓸만한 제목이어서 또 그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특별한 조건이나 가치가 있어서 선택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을 때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잠시일 뿐 그는 실수가 더 많았던 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아내 사라가 환갑이 지났음에도 미모가 여전히 빼어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미모를 가진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너무 미모가 뛰어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60대 중반의 사라가 대단한 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눈치를 보니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고 자신은 죽일 것 같으니 아브라함이 이 부부 사이를 남매 사이로 속여서 위장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사라의 미모가 애굽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저는 천국 가면 이 사라부터 좀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예뻤길래 이랬나 싶을 정도로. 바로는 그 신하들의 권유에 따라, 바로도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표시하지 못하고 감히 왕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인을 취하지 못했는데, 신하들이 왕이시여 애굽에 이런 미모의 여인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반드시 꼭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왕궁으로 데리고 갔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목숨 하나 건지고자 끝까지 오빠인 척했습니다. 아주 나쁜 오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또 가보면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입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아브라함은 남편이 아닌 오빠였습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데려간 것이죠. 아내라고 했으면 데려가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 때문에 애꿎은 아비멜렉만 생고생을 한 것입니다. 비열하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그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 아브라함입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대를 이을 그 자식을 주시장차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것이다, 엄청 많이 줄 것이다 이랬는데 자식 하나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는 내 계획대로 살 테니까 날 내비로 달라고 그렇게 이제 때를 썼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자 그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86세에 사라의 권유로 몸종 하갈과 잠자리를 가져서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 일이 결국은 나중에 가정의 분란을 가져오게 되고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는 그 비극을 낳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도 지지 못할 일을 한 것입니다.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는 아브라함은 후처로 그두라를 맞이합니다.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까 제가 몇 살 차이를 했죠? 10살 차이 부부라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완전히 고령이지 않습니까? 고령도 굉장히 많이 나이 든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는 그 나이에 세 장가를 들었고 무려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생각해서 후처의 아들들의 재산을 챙겨주고 일찍 집을 다 떠나도록 했습니다. 이 일은 영적으로 볼 때 참 잘한 일이지만 안타까운 건 그 후처 그두라에서 나온 아들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흔적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는 오직 이삭 하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건 실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떠받들고 추앙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은 정작 의롭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175년의 인생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것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부끄러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한 걱정이 되시지 않습니까?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섬긴 것은 조금씩은 있겠죠.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인간의 자랑은 그저 소멸하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22장 3절인데 읽어볼까요?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참 다가오죠. 우리의 의로움과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나 유익의 근거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위대한 발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발명조차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 성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로 추앙받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거나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행위나 업적이 아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의로운 행위가 별로 없습니다. 3절의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창세기 15장이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창세기 15장을 읽을 때마다 참 진짜 어떻게 이랬나 싶은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아, 네가 이 무별을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하루하루 근심에 빠져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종인 그 엘리에셀을 구사로 그냥 삼으려는 마음을 먹던 차였습니다. 이런 타이밍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은혜이고 감사인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찬송가 337장이 떠올랐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3절은 더 다가옵니다. 3절 가사가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우리 이게 읽을 게 아니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거 반주가 좀 어려우실 때 바로 안 될 건데 우리 한번 그냥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혹 요즘 내 인생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짐을 나 홀로 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쓰러질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찬송가 가사가 참 좋은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주 예수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나를 구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의 고백, 자신의 경험으로 이 가사를 써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으로 썼겠죠. 자식이 없어 근심에 쌓여있던 그 아브라함, 그것도 다 버리고 떠나왔는데 약속은 받았는데 여전히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지 않는 그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한계를 느끼며 지쳐가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이런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런저런 염려에 쌓여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실 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에 깊이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다 아뢰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 짓눌린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이 밤 주님 앞에서 눈물로 아뢰므로 가벼워지고 자유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3절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4장에만 세어보니까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이 여기다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의롭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살폈듯이 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은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처럼 여겨주셨다는 뜻입니다. 행위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의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 취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그 믿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 강했기에 믿음의 표본이 되었을까?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었을까? 믿음에 대한 이 궁금증을 가지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자꾸만 아브라함의 열정과 열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러한 열심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행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헷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믿음보다 행위가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 어떻게 지키냐, 얼마나 어렵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행위보다 믿음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행위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믿음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그게 행위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말 제대로 이해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꾸만 내가 드러나고 나 자신이 대단해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무언가 섬김을 했기 때문에, 뭘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라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장한 행위 구원에 불과한 것이죠. 믿음은 자신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없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 바로 그게 이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보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그게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결단과 느낌, 뭐 이런 것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 5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데,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받는 월급을 당연히 뭐로 생각하겠습니까? 보수로 생각하겠죠. 그걸 회사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동력과 맞바꾼 일한 대가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일했고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이상 그건 절대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공수표를 막 남발하면서 의롭다고 해줄게,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은혜로 거저 얻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비용이 가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이신칭의의 변론을 하다가 유대인들을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설명했고 이제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표정이 좀 떨떠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이어 다윗의 예를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다윗 역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6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너희가 아브라함의 예를 듣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니까 내가 이제 다윗을 예로 들어서 한번 따져보겠다. 아브라함 다음으로 떠받드는 다윗을 한번 너희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연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7절 8절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7절과 8절 성경 각주에도 나오지만은 이 말은, 이 구절은 시편 3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고자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후에 회개하고 그 죄가 사함받은 것을 너무 기뻐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7계명인 간음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더해 6계명인 살인죄까지 지었으니 다윗은 율법으로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이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얼마나 울었던지, 그 죄를 회개할 때 얼마나 울었던지 침대가 다 젖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마 저는 이게 가장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막 울지 않습니까? 막 휴지를 갖다 주면서도 그 콧물이 제 손에 묻을까 막 야, 왜 이렇게 막 이런가 싶기도 한데 그렇게 막 울죠. 다윗이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후회하며 애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으로는 자신이 지은 죄 그 단 한 점도 지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다윗은 사형에 처해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죄가 가려지고 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안도감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다윗에게 당신이 의롭게 된 것, 그거 당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냐, 당신이 왕으로서 너무 잘 다스렸고 또 전쟁에 능했고 그런 것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이러면 다윗은 아마 펄쩍 뛰면서 손사래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것이 믿음인데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내가 믿는 열심, 결단, 의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반응은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일이 터질 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진짜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 자리로 나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도 사해 주시고 그 죄도 가려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나오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딴 것을 찾아서 가니까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만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배울 수 있나? 그런다고 문제가 나아지냐? 막 그런 푸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뭘 보냈죠? 불뱀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노수로 뱀 형상을 만들어 구리로 만들어라, 뱀 형상을 빨리 만들어서 그걸 높은 장대에 매달아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날 것이다, 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걸 본다고 낫냐? 지금 아픈 사람 앞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 놀리는 거냐? 막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까지 요구하지 않더라도 고개를 돌려 한번 보기라도 했으면 나을 텐데 끝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을 믿지 않고 모세가 전한 말을 믿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다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고개 한 번만 돌려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데도 그걸 하지 않아서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딱 이 모양이지 않을까요?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사는데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그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삶이 회복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그냥 속는 셈 치고 제발 한 번만 좀 나아봐라,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챙겨 집을 나갔던 탕자가 뉘우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회만 하고 있었다면 여전히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후회의 차원을 넘어서 후회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걸 넘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가 인생의 회복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하늘이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과 아버지께, 인간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합니다. 저는 인생의 회복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가르치면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용서 안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는 그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덥지만 이제 겨울이 되면 눈이 또 오지 않습니까? 눈이 요즘 겨울에 눈이 좀 많이 내리는 편인데, 눈이 내리면 그 흰 눈이,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려서 모든 게 다 희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커먼 우리 죄를 그렇게 은혜로 다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너지고 망가진 우리의 삶도 이전보다 더 낫게,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믿음의 대상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굳게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어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냥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주저 있으면 안 되고 나아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킬 거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가봤자, 기도해봤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안 나오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이 자리만큼 주님께 나오기에 좋은 자리가 없다고 봅니다.
불이 꺼지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정말 눈물로, 오늘도 이렇게 눈물로 좀 부르짖는 밤이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복음 설교로 유명한, 아주 복음적인 설교로 유명한 그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분이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탁월하신 분인데 육체는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어요. 다리를 저시는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신은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약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초인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이분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남들을 늘 웃겨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 나와 하던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대신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것이다. 이분이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던 그 강박관념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날 그 노임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던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연약한 것 같아요.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고,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는데 경건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드러난다면 여기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춰두었던 나만 아는 그 과거가 여기서 다 드러난다면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떠날 수밖에 없지. 지나온 삶을 보더라도 우리의 행위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고 신앙이 자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게 내 안에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이 참 추악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올가매던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심으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